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로 10장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자, 9장의 말씀에 이제 30절로 마지막 33절까지의 말씀과 함께 10장으로 넘어와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9장을 시작하면서 자기의 마음 가운데 아주 깊은 탄식이 있고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자기의 마음 심경을 토로하면서 이 9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바울 안에 있었던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그 마음의 고통이 뭐냐 하면 자기 민족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자기 민족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또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율법에 의하여 구원함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을, 우리 민족이 이것을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이 9장 속에 아주 절절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율법을 온전히 또 율법을 열심히 행했다고 되어지지 않는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외에도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어도 아브라함의 그 상속자는 이삭인 까닭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씨 사라를 통해서 낼 그 자녀를 통해서 상속자를 삼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앞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중에 있는 그 쌍둥이 두 아들에 대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것이 불의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다 해서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하고 불공평하신 분이냐, 그럴 수 없다는 말씀을 들려주면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러면서 바울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어찌 만들어진 그릇들이 자기를 만든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왜 나를 이렇게 했느냐고 반항하며 거역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함을 따르는 그러한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우리가 겸손하게 따르는 것이 우리 인간된 본분이다 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9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바울이 아주 중요한 것들로 이제 결론을 삼습니다. 자, 30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자, 여기서 다시금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열심으로 율법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고 오직 그들이 의를 얻은 것,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믿음에서 난 의요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에서 난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에 대한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로마서에 담겨져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31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 여기 이 31절에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의를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여기서 의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은 하나님의 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의 그 고통의 세월을 지내고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출애굽을 합니다. 자,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에게는 시내산에서 하나님 주신 율법이 있었고 그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그들은 제시를 받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여 주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축복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이라 했을 때 여기서 의의 법이라 하는 것은 율법이 담고 있는 참된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의 참된 정신을 잃어버린 채 율법의 겉모양만 따르면서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다인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을 때 그 안식일은 모든 인간들에게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 자체에 그 표면적인 그 문구가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정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쉬어라. 너희들이 모든 일을 다 멈추고 쉼을 통해서 너희들이 육신과 영혼이 참된 안식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본질적인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잊어버린 채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다는 이 표면적인 이 문자의 얽매임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어가도 안식일에는 도울 수가 없고 또 어떤 것도 안식일에는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그들 안에 박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나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따서 비벼 먹는 것이 이것이 안식일법을 거스른 것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서 많은 것들에 고발할 건수를 찾아서 그렇게 논쟁을 벌였던 겁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시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매우 참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한편 그러한 말씀은 아주 위험천만한 말씀이 되었던 것은 이 유대인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목적은 사람을 위한 거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율법을 거스른 자로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모함하면서 결국을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봐야 할 것은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이 율법은 의의 법인데 그러나 그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행하면서 살았지만 율법의 참된 정신에는 이르지 못했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법이었던 그 율법의 참된 정신을 따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율법의 그 참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까지 이르지 못했다. 자, 왜 그런가? 어찌 그러하냐?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율법의 정신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그 조문들, 율법의 그 모든 항목들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켰으니, 내가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율법을 지켰으니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게 되어진다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어떤 젊은 관원이,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어찌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율법을 가르치시면서 십계명에 나오는 그런 계명들을 가르쳐 주시며 이 말씀들을 지켜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젊은 부자 관원은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내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십니다. 부자 이 청년 관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을 생각하면서 결국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자 청년 관원은 내가 어려서부터 열심으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바로 그 마음을 자신 있게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초점은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걸로 되는 게 아니야. 율법을 다 지켰다 하여도 야 그래 너에게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건 다름 아닌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고 영생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청년은 내가 모든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는 어쩌면 행위에 있어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열심으로 율법을 지켰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은 이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것으로 이룰 수 없고 그러한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던 겁니다.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행하는 것을 쫓아가다가 율법이 담겨 있는 정신을 다 잊어버린 채 결국 그들은 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32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은 그 다음 이어지는 33절에서 이제 보충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너희들이 결국은 이 부딪힐 돌에 부딪혀서 너희들이 결국 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이 참된 정신을 잃어버리고 믿음 안에 서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함으로 그 부딪힐 돌에 부딪혀서 너희들이 결국은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라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33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33절의 말씀은 두 구절을 합해서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는 이사야 8장 14절, 또 하나는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8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자, 이사야 8장 14절에 이 기록된 이 말씀 속에 바로 이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두 집,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너희 둘에게 하나님께서 걸림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며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이 걸려 넘어지는 그런 반석이 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참된 진리의 말씀, 그 율법의 참된 복된 그 말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그 말씀을 자기 식대로, 자기들 방식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많은 율법의 부가적인 것들을 덧붙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율법이라 하는 것이 담고 있는 그 본질상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바울도 그래서 율법이 다 없어져야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며 은혜가 된다는 것들을 앞장들에서 이미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한 것은 결국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바로 그 나의 민족, 이 유다 민족이 부딪힐 돌에 부딪혀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들 모두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그 반석이 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었다 말씀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걸려 넘어져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한편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 33절의 뒷부분에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그 돌을 시온에 두실 건데 이것을 기초로 삼겠다. 바로 이 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은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될 것이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개역 성경에서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말씀했는데 세번역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초돌 되시며 우리의 머릿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는다. 결국 불안하지 않게 하며 우리의 모든 마음의 그 모든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모든 초조함과 공포와 그 어떤 괴로움도 다 씻겨나가도록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머릿돌, 기초돌이 되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신 놀라운 축복의 율법의 말씀 앞에 걸려 넘어진 자기 민족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돌, 바로 기초돌이요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9장의 마지막 부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그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축복의 길,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그 주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기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깊이 또 기억하고 이 말씀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딪힐 돌에 부딪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초돌이 되시며 머릿돌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축복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10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 9장의 말씀에 이어서 10장의 이 1절 말씀에서도 또 한 번 바울은 나의 민족, 내 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내 마음속에 간절하게 원하는 바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사실 이 2절의 말씀은 유다인들에게 굉장히 뼈아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열심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으나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다 보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열심을 낸다면 이것은 참 낭패요. 또 이것은 그들에게는 큰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바른 지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해함으로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따라 나아가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바울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은 있었는데 그 열심이 잘못된 지식에 따른 열심이 되다 보니 결국 그들이 이렇게 실족하고 말았다라고 마음 아파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은 참 좋은 일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따르며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잘못된 지식,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오히려 그 열심이 해가 됩니다.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열심에 있어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열심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열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면서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서 가장 앞장섰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행했던 일이지만 바울도 역시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가졌지만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열심이 아니다 보니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의, 자기의 열심, 자기의 공로, 자기의 그 공적, 결국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듯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올바른 지식에 기초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의 그 본질상의 뜻을 잘 헤아리면서 나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바른 믿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열심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 열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따라서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오직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인지를 그저 조금이라도 자랑하는 듯이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은 모른 채 자기만을 내세우는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바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그러하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언제나 내가 행하는 것들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은 아닌지,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고 있다고 그렇게 내 스스로가 만족함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한 열심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깨달으면서
내가 얼마나 게으르고 안일하며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서 더 열정과 열심을 내야 할 부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늘 사실 내 자신이 걸림돌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그런 신앙의 방법들,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역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점검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믿음의 길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의롭게 만들어 주시려고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주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율법의 마침, 율법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율법에 대하여 마침표를 찍어 놓으셨다. 더 이상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대신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다 이루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완불하였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함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 그렇다면 율법이 완전히 이제는 필요 없는가? 그게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으니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율법이 명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율법과 복음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바로잡고 내 신앙이 말씀 안에서 올바른 지식하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의 구절구절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져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님 가르침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는 그 대속의 죽음임을 믿으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의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명하신 모든 말씀에 대하여 기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그 열심조차도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열심이 되어서 올바른 지식, 올바른 복음의 그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가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세워져 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올바른 지식에 기초하여 날마다 복음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어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는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